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있을 겁니다. 갑자기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강하게 부딪혔을 때의 그 아찔함, 등줄기에 땀이 주르륵 흐르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비록 새끼발가락이지만 그 순간에 온 몸이 반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모임은 좋은데 그 모임에 깊이 들어가는 건 어렵다. 사람은 좋은데 관계는 좀 부담스럽다. 그냥 거기까지만 이란 제한을 두죠. 교회는 좋은데 봉사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 모임은 쉬워도 몸을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남은 쉬운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교제 모임을 넘어 몸으로 자라가다 이란 제목을 붙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한 몸으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만큼 쉽지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몸은 서로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책임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모임을 넘어 몸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기체로서 한 몸으로서 세워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참석이 아니라 행함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데 여기에 보니까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걷다,
살아내다, 움직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헬스장을 등록하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한두 번 가고 말았더라고요. 한두 번 등록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육은요, 몸을 움직일 때, 힘을 쓸 때 근육은 자라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참석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저 예배 참석했다고 내가 할 거 다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각하는 것이죠.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신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온유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온유가 뭡니까? 자기의 감정과 의지를 억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섬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요, 크고 작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상처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몸에 가시처럼 돋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몸부림을 치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시에 찔려요. 그런데 옆 사람이 그렇게 찔리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내 감정과 의지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감정이 있는데 이것을 좀 조절하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단한 가시가 없어지기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그 가시를 다 녹여내 버리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유한 삶,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래요.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오래 참는 것. 이게 세 가지 덕목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자세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간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거랍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다름 속에서 하나됨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어제 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일이 어머니 날인데 사모님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다른 자매님은 제 아내가 꽃을 좋아하는 줄 알고 꽃 한 보따리를, 꽃다발을 선물로 주었더라고요. 근데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꽃다발 안에 다양한 꽃들이 한 꽃다발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꽃다발이 너무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약 한 300여 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다 다르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성품도 다릅니다. 우리 행동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한 바디로 다운타운 캠퍼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꽃다발 안에 다양한 꽃들이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꽃다발이 되었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이 수련회를 통해서 데스티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이 부르심, 데스티니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지를 이 시간에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여, 나를 보고 즐거워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일어나며 어둠 속에 앉았다 해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주신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창세기 출애굽기를 이식한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favor, favor upon favor, upon favor, upon favor, upon favor. 끊임없이 하나님의 favor가 부어지는 주의 은총이 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놀라운 인생들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I can never mess it up. I can never mess it up. I'm chosen, you're lost, wide open. I can never mess it up. No, I can never mess it up. How perfect is your love? How perfect is Yes, I'm loved, I'm chosen, your arms wide open. I can never mess it up. No, I can never mess it up. 세상에서 바쁘게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도 너무 좋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도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해 준 우리 지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계십니다. 다르지만, 각자는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배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공동체를 저는 사랑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공동체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이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워갑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에는 눈, 코, 입, 팔, 다리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우리는 자라가고 있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각양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고 순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한 바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양 분량대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함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직은 부족하기도 합니다. 모난 부분들이 옆 사람을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바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임을 넘어 몸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저 잠깐 교회 왔다가 예배 시간 1시간 때우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임은 그냥 한번 참석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몸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순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임은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면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서로를 책임집니다. 새끼발가락 하나만 다쳤어도 그렇죠? 등줄기에 그냥 짜릿하면서 어떻게 되죠? 손이 가서 발가락을 막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마사지를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등줄기에 땀이 쫙 흐를 정도로 정신이 번쩍 났는데 그렇죠? 마사지를 하고 약을 바르면서 그 새끼발가락 하나지만 그 발가락을 품어내서 온 몸이 발가락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책임져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다가 소외되어서 쓸쓸한 마음을 품고 떠나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처 리더십들이 살펴주지 못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가서 품어주고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리더십에게 알려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소외되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임은 잠깐이지만 몸은 평생입니다. 한 바디는 같이 가는 겁니다. 나만 챙겨 팔이 그죠? 팔만 위해 달라고 다리는 다리만 위해 달라고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만 봐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줍니다. 우리는 한 바디가 되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다른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깝죠. 우리 캠퍼스가 특별히 이렇게 유학생들 또 부모를 일찍 떠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가족됨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그리고 헌신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온유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오래 참음으로